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근처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지치고 피곤하고 3일 여정 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가치,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이 성경 공부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성함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주 동안 함께 걸어왔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뭐부터 시작했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로 이르기까지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루하루 시간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한 줄기의 빛을 좀 비춰주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메마르고 거칠은 땅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갈아엎으시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셨던 이 성숙의 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주제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에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감사의 고백, 언제나 감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열매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기는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열매 속에 스며드는 것이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 감사가 퍼질 때 온전한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가뭄에도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마르지 않는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 이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가지 끝에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비가 오느냐 바람이 부느냐 햇볕이 강하냐에 달린 것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결정은요 뭐에 있습니까? 뿌리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요
물가에 심겨져야지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 그것은 삶의 차이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영혼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이 감사. 이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내가 드리는 이 고백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영혼에게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풍족할 때는 감사,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고 더운 계절에도, 눈물의 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감사가 비로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세상의 인정입니까? 환경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뿌리 내린 감사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더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치지 않는, 그 열매를 그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곧 감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뿌리.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향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생명나무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빈칸 넣기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뿌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속에 뿌리가 박히지 아니하면, 깊이 뿌리가 박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더위가 몰아치고 가뭄이 닥쳐올 때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시들고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요,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여전히 푸르고 생명이 흐르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 바꿔 생각하면 뿌리가 깊으면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뭐를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뿌리를 사랑 가운데 두어라.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크니까. 그러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희의 뿌리를 박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그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릴 때
우리 인생은 더위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힘찬 고백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랑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잇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라. 이것을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며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며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 진리의 교훈, 은혜의 교훈 속에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일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 좀 예외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대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 후반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두 번째 길은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깊은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은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깊은 뿌리가 물이 있는 곳, 물가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가는 예수님의 사랑,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내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의 뿌리가 환경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닿아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목시켜서 깊이 뿌리 박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최고의 습관은 뭡니까? 감사이다.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히 세워주는 최고의 습관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새로 습득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성숙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 공부가 끝나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하는 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관점을 준다.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넘어서는 관점,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감사를 통해.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인간적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부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해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과 탄식과 실망이 가득한 모습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서는 총 3장, 3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장 3장에 가면요, 완전 상황이 역전됩니다.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은혜 찬양에도 이 가사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1장에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왜? 라고 외쳤던 하박국이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을까? 고백했을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역전됐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경제가 회복됐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라가 해방됐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하박국 그 시선이요, 그 관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여전히 같은 현실 속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 현실을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어떻게? 새롭게 보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소출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관점이 바뀌면 뭐가 시작된다?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바뀌어야 된다? 관점, 나의 시선, 시각을 바꾸면 그때야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비로소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박국이 진정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제목 때문에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뭐 행하셨습니까? 하박국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니 하박국이 감사의 입술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감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성경 곳곳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인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시편 이 찬양시 속에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그 시편 중에 136편 이 예배 이 찬양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예배의 모습인데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화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고 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독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에 범사 안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이 인입니다. 인. 모든 일 속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협력하여 결국 최고의 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비록 내가 눈물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바꾸는 역전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없기 때문에 불평했던 내 삶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죠. 오늘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도망가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관점입니다. 관점. 감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지금 할 수 있다. 아멘. 감사는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의 고백, 그의 관점이 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비슷한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하박국의 시선이,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자 그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요. 도대체 이 날은 언제입니까? 이 날 언제예요? 이 날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날이 언제예요? 먼 훗날입니까? 내가 천국 가서 기뻐해야 합니까? 언제입니까? 이 영어 성경 NIV에 참 놀라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Let's us,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Today, 오늘요. 오늘 기뻐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크게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많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셈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장성하고 또 어떤 자녀는 이미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자녀가 아주 어린 시절에 막 태어났을 때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마주치며 웃었을 때 감사합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밀이를 할 때 놀랐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이동을 해요. 여기서 저쪽도 갑니다. 또 걸음마를 뗐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첫 마디 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순간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기저귀를 찰던 울던 아이가 어느새 혼자 양치질을 합니다. 세수도 혼자 해요. 스스로 옷을 입고요, 혼자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지금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입니다.
언제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금방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친구가 더 좋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멀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을 마음껏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표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표현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지금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목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잘 움직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경과 근육과 혈관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지 아니하면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경세포 하나가 끊어지면요, 이 손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손목에 혹시 시계가 있습니까?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이 시간에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수요일, 이 저녁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이유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왼손에 결혼 반지를 끼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 반지는요, 사랑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언약의 상징인 반지를 보고 마음껏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손 뭐가 닮았습니까? 누구와 닮았습니까? 이 손과 같은 손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손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작고 연약한 아기의 손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나와 똑같은 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른손 검지를 한번 드십시오. 그리고 왼손에 한번 꼭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떼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국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사랑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 맞습니까?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왼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리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모든 열매의 뿌리는 뭐예요?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감사의 이 뿌리의 그 향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생명이 흘러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활력 없는 그 사랑에 심겨진 나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며,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개와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풀렸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절개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조율하게 하십니다. 조율한다는 것은요, 정확한 음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메마른 세상 가운데 정확한 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음이 조금씩 풀려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율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절을 허락해 주시고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다시 조율하게 해 주실 것이다. 흩어졌던 너의 마음을 다시 당겨 맞춰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흔들어진 내 마음, 내 소리를 다시 정확하게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예배는요, 한 주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맞추는 시간이라, 거룩하게 이 절기와 예배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랑의 소리, 희락의 소리, 평화의 소리, 오래 참고 절제의 소리, 자비의 소리, 양선의 소리, 충성, 절제, 온유의 소리를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내십시오. 정확한 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그 음을 꼭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의 뿌리는 결국 하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박힌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열매의 뿌리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은 조용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입술에 늘 이 세 마디가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율하는 가장 최고의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가, 세 문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습관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마지막 그날, 의식이 없어 호흡할 기운이 없을 때에도 우리 입술에는 여전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나누어주고 또한 세상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